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번째까지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요구들, 간구들에 대한 얘기인데,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었죠. 우리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양식 가운데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필요에 의한 것, 그리고 5번째는 영혼에 대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능력도 필요한데, 이것 이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이러한 기도가 또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삶에 이러한 행복이 있어야 되고 안전함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영적으로 공급받아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공급받아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생명의 양식,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모든 것은 개인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와 공동체에 동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대끼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양식, 이것을 채워주고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며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까지 우리 육체의 기도였지만, 이 5번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기도할 담력이 생기고 하나님께 간구할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고 우리도 그러한 육체를 성령께서 거슬러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육체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우리의 성전 안에서,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덮어줄 것 덮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포기하고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단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생겨서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죄라는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둘이 서로 다투게 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건데,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지고 용서하셨지만, 우린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있거든요. 부정한 생각, 부정한 판단, 비판, 그리고 어제 랍사개와 같이 때로는 사람을 조롱하고 사람을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매몰찬 그러한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5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이 죄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육체가 있는 날까지는 이 죄와 성령께서 싸우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통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5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그 죄의 약속, 사함의 약속, 그것을 주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져 가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대체 이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죄, 그러나 마태복음이 말하는 죄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죄, 즉 주기도문이 양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의 견해와 누가복음에 대한 견해가 약간 해석의 원문적인 원어의 해석이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마태복음의 견해와 누가복음의 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죄에 대한 대상, 누구를 용서할 것이냐? 물론 우리죠.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 그 시간, 시점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원어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아페키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이미, 지금, 즉 원어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미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준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 지금 사해 주시옵고, 내가 상대방의 죄를 하나님 용서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면 내가 지금 지은 죄 하나님 내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원어적인 표현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완료형이에요. 내가 이미 상대방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상대방의 죄의 문제는. 근데 나의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용서함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도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완료된 것 같이 내 죄도 완료시켜 주십시오. 끝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지금 용서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지금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죠. 뒤에 부분은 지금이 똑같은데 진행형인데 앞에 부분은 마태복음은 이미 완료형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아직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할 테니까 상대방의 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도 지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시점이 마태복음은 과거 완료형과 지금이 섞여 있고 누가복음은 진행형으로 지금 동시에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테니까 나의 죄도 지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잠시 혼동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견해를 보면 내가 먼저 용서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했으니까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지금 용서할 테니까 내 죄도 지금 용서해 주옵소서. 시점에 따라서 그러면 먼저 용서했으니까 용서함 받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지금 용서할 테니까 내 죄도 지금 용서해 주라고 하는 진행형으로 기도하는 게 옳을까? 우리는 약간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중국어 번역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약간 한자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은 이 중국어를 거치지 않았고 직통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와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기록이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완료형인 이미 이 말, 마태복음은 물론 헬라어로 써였습니다. 누가복음이나.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도시대에도 쓰였던 공통 세계 언어는 거의 고대 중동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의 의미 속에는 히브리어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시제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없어요. 완료가 됐느냐, 진행이 되고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제3의 존재가 있기는 하죠. he, it 이런 것처럼 she.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아람어에 익숙하고 히브리어에 익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제가 아람어처럼 히브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완료형이냐 진행형이냐 이걸 가지고 접근했고요.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위한, 이 시제에 관심이 없어요. 아람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어에 있는, 아람어에 있는 이러한 완료형이나 진행형 이런 거 없이 여기에는 현재, 과거, 미래 이러한 시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과 누가복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관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죄에 대한 표현이 차이가 납니다. 죄는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죄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가 약간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죄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죄,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죄가 세 가지로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죄라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데, 마태복음은요 이 죄에 대해서 원어는 오메이레타 마타라고 해서 빚, 영어로는 debt, 부채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 그러거든요. sins, 죄들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죄가 유대인들에게, 아람어를 썼던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를 썼던 유대인들에게는 마태가 쓴 빚은, 그 죄는 빚과 같구나, 부채와 같은 거구나. 그러면 이들은 고대로부터,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속량한다, 구속한다, 그리고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이미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죄는 빚이다, 부채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죄를 부채라고, 빚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서로 돈을 주고받은 관계, 이런 관계가 되는 거네?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sins, 죄들이라고 원어에 표현하면서 헬라어가 사용된 마태복음의 죄와 누가복음의 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다르는 거예요. 수신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해할 수 쉽도록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죄는 빚이다, 부채다, 우리가 탕감받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그래서 백데나리온, 그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거 죄는 이방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since 죄들이구나, 하마르티아 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헬라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성령께서 마태와 누가에게 각각 다르게 써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의 부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즉 상대방이죠. 그 사람들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원어가 달라요. 먼저 마태는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랬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리고 누가는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다릅니다. 원어적으로도요, 마태복음의 원어를 보면 실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려놨고요, 누가복음은 이는 또한 우리 자신이 용서하기 때문이니까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면요, 죄를 짓는 것, 용서하는 것, 이 부분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다른 표현이 깔려있는 이유가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헬라인의 철학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빚진 모든 사람을 탕감해 주오니 우리가 당신께 빚진 것도 탕감해 주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어적인 번역이에요. 빚, 탕감. 죄가 마태복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관점에는 죄가 빚이니까요, 부채니까요, 갚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탕감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들은 구약에서부터 죄는 빚진 것이구나, 속량받아야 되는구나, 구속당해야 되는구나, 이런 죄 짓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관점 자체가 빚과 부채에 연결되어 있고, 누가복음의 헬라 사람들은 이건 죄들이구나, 하마르티아라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태가 기록했던 그 원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누가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채, 빚, 그리고 뒤쪽에는 죄들, 하마르티아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나 비유대인들이 헬라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던 이 죄 지음, 용서, 여기에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고유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고유 문화가 있겠죠. 이게 서로 이민자들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우리는 감기 걸리면 어떤 콩나물국을 먹는다든가 김치국을 먹는다든가 따뜻한 거 먹죠. 미국 사람들은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면 치킨 누들숲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근데 미국 사람은 그렇게 먹는데요. 그것도 먹으면 또 낫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피자를 먹고 남으면 냉장고에 넣었다가 데펴 먹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물론 데펴 먹는 분도 있지만 그 냉장고에서 꺼낸 차디찬 피자를 그냥도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와 문화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의 방식은요, 유대인에게 있는 고유적인 그 죄의 문제를 채무 관계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경제 거래를 하는 오류를 누가복음에서는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빚이나 부채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마르티아, 죄들. 헬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빚진 자로 산다 그러면 돈을 주고 받는 관계지 은혜를 주고 주는 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우리는 받는 거니까요. 이런 것이 상상이 안 되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본문의 차이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각 사람들, 각 민족들을 향한 그 배려심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약적으로 아람어를 통해서 빚이나 부채로 번역을 했건 하마르티아 그냥 죄들로 번역했건 우리 신학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 수신자의 대상을 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와 누가의 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죄를 내가 이미 혹은 지금 용서한다라는 그 부분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아주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작은 것, 어제 랍사게처럼 조롱하는 것, 뭐 인분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 앞에서도 우리가 격분하고 화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과연 용서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그러한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사람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번역의 차이에 있어서 이것도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상대방의 잘못을.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용서했던, 지금 용서하든 우리의 죄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상대방의 죄도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5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용서할 마음을 품으라, 아량을 베풀어라. 그런 성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DNA가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들은 칭찬 듣기 좋아하지, 직언이나 진실에 직면할 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분내고 화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앞에 따라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미든 지금이든 과거든 현재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상대방의 죄 역시도 감싸주고 너그럽게 포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더 큰 빚을, 부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실을 놓고 우리 소망교회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성령은 또 육체와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장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장이 있어야 지난주 설교와 같이 아들의 명분을 갖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기 전까지는 청직이나 하인에게 매를 맞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훈련을 통과하고 성숙해졌을 때, 아버지가 인정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종들이, 청지기들이 그 자기 밑에서 매맞으면서 자랐던 주인의 아들, 그가 성장할 때 그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과거에 용서했던, 지금 용서하든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한 이 관용이 흘러넘치는 소망교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만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용서함 받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가 소망교회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고 나도 주님께 용서함 받으며 우리가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덮어주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의 성향, 하나님의 DNA로 성숙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누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받으며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에 이러한 용서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내주는 용서해 달라고 편협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거스립니다. 우리가 과연 내 육체의 욕심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할 것인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상대방을 용서하고 나의 허물과 죄도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용서해 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 받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지 하나님 경험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주기도문의 5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 같이 나의 빚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채도 탕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